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등잔대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금 한나라에 계신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모습을 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참 주님을 상상만 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만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소망하는 사람 다 같이. 저는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네. 그 주님을 이제 영광교회 볼 터인데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봐요. 첫째 방법은 만일에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먼저 육신의 죽음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가서 만나든,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질 않아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얼굴 대 얼굴을 대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우리 정면으로 보면 장님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여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알아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빛을 받고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지만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영광의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는데도 얼마나 그 영광 앞에 두려웠던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상상할 수 있죠.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오신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본다 그러면 감히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얼굴 대 얼굴을 만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까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갖고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 봐요. 구약 성경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3절, 창세기 17장 3절. 창세기 17장 3절.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를 보고 바로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20절 봐봐요. 사사기 13장 20절.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13장 2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삼손의 삼손의 그 탄생을 이제 그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13장 그 19절부터 보면 이에 마노아가 18절부터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물을 취하여 바위 위에서 죽게 드리매 그 천사가 놀랍게 행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바라보더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에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가운데서 올라갔으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보세요. 이 경우는 주님의 천사가 임재했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은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가장 경외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장 23절을 잠깐 보세요. 에스겔서 3장 23절. 에레미야 다음 에스겔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흠정역 1233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그때에 내가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니 보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은 주의 영광이 거기 서 있으므로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한 가지 그 공통적인 것은 전부 주님의 영광을 보던 주님의 천사가 임하였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한 군데를 더 봐요.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17절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가 나올 때에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든지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났든지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이 몸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 육체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님처럼 영화스럽게 만드는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가니까 담대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사도지만은 아직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자, 저 좀 잠깐 봐요. 윤영님 잠깐 나와봐요.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그리고 아니 땅에 엎드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보시란 답변했는데 다 보시란 말이에요. 다.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쪽에는 왜 한마디가 안 나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다 이해해 보시라니까. 엎드려지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엎드려 있는데 지금 이 사도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반모세라는 섬에서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사도 요한의 어깨를 만졌어요? 주께서 이렇게 만졌어요. 이거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셔요?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에?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얼른 뭘 깨달아요? 아니 참 어렵네. 그 환상 중에 봤던 그 예수님 너무너무 그 영광이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땅에 엎드려져서 있는데 주님이 직접 그곳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셨으니까 오른손으로 댔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오른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웠던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셨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른손을 거기에 얹으셨다. 그것은 첫째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그러지 원수를 안아주고 타치해줘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타치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보다도 먼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타치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타치는 사랑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격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어깨를 타치해주고 그게 사랑의 표시와 격려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이라도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타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사랑을 표시하고 격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타치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좋은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도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타치해주고 I love you 해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타치를 하셨어요.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타치했다는 것은 돌봐주심을 나타내요. 결국은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켜요. 항상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상황처럼 직접 주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타치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손으로 우리를 타치해 주셔요. 그 손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저는 진짜 아까 성사님 북한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군인이 정말 아까 뭐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겠다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 미소를 딱 지으면서 이 북한에 온 것을 할아베 할버지 할바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 선사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믿음으로 갔지만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어땠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문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가서 진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른 그 병사의 얼굴에 미소를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같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 때 이처럼 직접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타치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마다요 무언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가 아세요? 여러분 손들어 말은 않겠지만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사람은 무언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58살 되는 유명한 이 뉴스맨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정기 체크업을 하고 다 하겠지요. 너무나도 그러고 뭐 정기적인 체크업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랬대요. 근데 순간에 쓰러져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결국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그랬고 우리가 죽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요즘에 그 정신병 중에 하나가 포비아. 그 포비아라는 게 두려움,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엘리베이터 공포증, 병에 대한 공포증, 요즘은 토마토 공포증이 걸리답니다. 지난번에 시금치 공포증이 걸리더니 세상에, 저는 토마토를 매일 하나씩 먹는데, 이거 참, 그렇다고. 그 말을 들어놓으니까 이거 사먹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평상에서 사먹었던 그 싸구려, 토마토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한 군데 가니까 토마토가 있는데, 파운드에 3불 45전. 포기하고 왔지요. 네. 이제는 과일, 야채가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과일, 야채도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 속에 살면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켜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 육체는 해하지만 내 영혼은 해치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체와 영혼을 함께 불못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믿음에 손상을 당하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받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세요.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져도 될 텐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세요. 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 됐든지 그 두려움 속에서 살면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서론적으로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1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놓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주님보다 먼저 존재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마무리시키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의 삶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명을 누가 마치셔요? 하나님이 마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마치실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이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만큼 이 세상을 마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이것에 실패하면 그냥 인생 실패자예요. 그냥 마지막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국 드라마 가운데 히스토리, 그 역사물이 나오면 제가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봐요.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도 그 왕에 대해서는 하늘이 뜻이면, 하늘이 허락하시면, 하늘의 뜻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아무리 죽이려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에 맞추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은 우리 몫이요. 다 같이. 우리의 과정은 우리 책임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봐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부터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그리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그 불교를, 그러니까 무슨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거기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내가 성경을 읽고 딱 말씀 전하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불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임에 그 사람들 쳐다봐서 오기는 와야 됐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고요. 근데 이러고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성경에 정말 귀를 막고 안달더니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성경을 딱 얘기를 하니까 딱 귀를 막아요. 그런 죽은 사람도 그 신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려니까 길을 막더라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본 다음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몸에 오른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마침이 되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여름 성양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